자, 히브리서 12장 15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거 어차피 어떤 공개 동영상이니까 제가 간단하게 지난 주일에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내용을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너희는 돌아보라. 너희는 내 자신을 잘 생각해봐라, 이렇게.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을 하는 그 배경은 좀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에 의해서 매일 연단받고 조명받고 책망받는 길을 가고 있는 그 환경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 교인들은 자기 마음속에서 책망받을 때마다 채찍질 당할 때마다 속에서 울그락푸락 하는 마음이 생기고 원망도 생기고 집생각도 여러 번 나겠죠.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들한테 너희는 내 자신을 돌아보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 지금 분유한 마음이 일어나고 있느냐, 어떤 생각이 일어나고 있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희는 그냥 평범한데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마음이 항상 울그락푸락하고 그럴 때 채찍질 당하고 꾸지람을 들을 때 너희 마음을 잘 다잡아라, 이렇게. 다잡지 않으면 내가 뭐 말씀을 들어주는 사람이고 내가 말씀에 참여해줌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를 빛내는 사람이고 이렇게 허망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절대 자기 자신에게 유익되지 못하고 자기 영혼을 구원하는데 해가 되는 생각이니까 이런 생각을 여러분 밖으로 밀어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보라는 얘기는 그런 허탄한 생각들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너희는 돌아보아라.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은혜에 이른다, 이런 얘기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온 채로 이 땅에 태어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아직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하나하나를 책망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과 떨어지고 그만큼 하나님과 붙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다시 하나 되고 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에 도달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도달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이룬 주체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앞에 나타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는 그런 매개체로 예수께서 여러분의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히브리 교인들이 하나님과 개별적으로 하나 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은혜를 히브리 교인들한테 주기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 은혜를 그 사람한테 가져다 주는 그 어떤 전달자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히브리 교인들한테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내가 하나님과 다시 하나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과 다시 하나 되려면 우리는 옛사람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나 혼자 살겠다는 사람이고 새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겠다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니까 옛사람이 죽어야죠. 옛사람이 죽어야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옛사람이 있는 상태에서는 나도 생명, 너도 생명, 두 생명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를 합치지 못하는 거예요. 둘 중 하나가 죽어야죠. 하나님이 죽을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냥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고 죽을 사람은 내가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고 하나님을 떠나서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잘못된 생각 속에 살아있는 그 생명이 죽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책망은 왜 여러분에게 주어지느냐? 바로 이 잘못된 생각을 깨우치는 말씀으로 잘못된 생각을 여러분부터 제거하기 위해서 책망과 채찍질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책망과 채찍질이 없으면 나는 그냥 사생자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떠난 자, 분리된 자로 있다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우리들은 이 하나님과 분리된 생명을 갖고 있는 이 옛 생명이 예수의 말씀에 의해서 계속해서 십자가로 이끌려가서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죽는다는 얘기는 나의 옳다함이 예수의 말씀에 의해서 다 사라지고 숨이 더 이상 주장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낮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낮아짐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게 되는 거고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되는 거죠. 둘이 한 집안에 두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서 에덴 동산을 나갈 때 하나님의 선하고 아담의 선하고 틀렸던 거죠. 그죠? 하나님은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더니 아담은 아니 선악과를 먹어야 내가 유익한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집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생각해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아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아니야 내가 맞아 내가 선악과를 먹는 게 나에게 유익이야 생각하고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안에서 있다가 그 한 집안에 두 주인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하고 아담하고 서로 선이 다른데 하나님 에덴 동산에 둘이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담이 나가야 되죠.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의 아담으로. 와서 나의 옳다함으로 내 자신의 선을 위해서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데 사실 하나님이 내 자신의 이익 위해서 이끌어 주는 것은 더 잘 사는 것인데 우리는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나에게도 유익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그 삶이 바로 허망한 삶인 것이고 인생에서 모든 인생들이 그냥 허망하게 살다 죽는 그 삶을 우리가 지금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온 자들의 말로가 그렇게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두 선이라는 것은 두 가지 생명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이탈돼서 여기 왔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려면 이 생명이 죽어야 되죠. 이 생명이 죽고 이 선이 죽고 나의 옳다함이 죽고 하나님의 옳다함으로 살아야 되고 이 옛 생명이 죽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나는 하나님이 한 지체로서 같이 살고 같이 살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에덴 동산으로 다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영적으로 보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게 되는 거고 이 과정에 있어서 우리 옛 생명이 죽어야 되는데 옛 생명이 말씀에서 죽어야 되는데 이 죽는 과정이 우리가 은혜에 이르는 과정이고 온전히 다 죽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됐을 텐데 그때는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지체로서 살게 되는 거고 또 내 안에도 내 안에 나의 영도 하나님과 하나 된 영으로 내 지체를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제 분리되었던 지체가 하나님과 예수에 의해서 다시 하나 된 이런 회복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는 교회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우리들은 그 교회의 각 지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같은 생명으로 십자가 사건을 거쳐서 내가 같은 생명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게 되면 나는 하나님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체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 하나님의 한 지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생각으로 움직이고 한 몸으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이들이 자유케 된 자인 거고 이들이 이 예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게 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바로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게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게 나의 옳다함을 주장하죠. 저는 옳다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옛 생명이고 옛 생명이 이 세상 사는 방식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옳다함을 주장하고 있는데 말씀이 너 그거 아니야 하고서 네가 한번 그동안 열심히 살아봤는데 지쳤기는 일단 한꺼풀 지쳤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온 것인데 여기서도 아직까지 속에서 남은 것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이 나머지 반이 여기서 이 말씀에 의해서 완전히 지치고 말씀 앞에서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여러분이 두 손 두 발 다 놓게 되었을 그때에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디로 이끌어 가든지 조용한 사람이 될 때 그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되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거는 말씀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려면 계속해서 책만 받고 내가 뭘 잘못했어요 저항하고 또 주님께서 다시 책망하고 여러분 또 내가 뭘 잘못했다고 또 그러십니까 얘기하고 계속 저항하는 게 있죠.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옛사람이
살고자 하는 발버둥 치는 겁니다. 하지 말래도 여러분 그거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매번 이렇게 계속 되다 보면 이제 점점 힘을 잃어갈 텐데, 그렇게 해서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들은 그 옛 생명이 주님 말씀 앞에서 더 이상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없게 됐을 그때 여러분도 이제 이쪽 세상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여러분을 이쪽 이 부활의 세상으로 옮겨주시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과정이 내가 세상에서 겁 안 죽었던 자가 말씀 앞으로 와서 나머지 반이 죽는 과정이 여기니까 여기서 살 생각하지 마셔야죠. 여러분 구원 받으려면 여기서 살 생각하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면 새 생명은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옛 생명을 갖고 있는 것이 옛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 여러분 자신이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이 말씀 앞에서 말씀을 이겨내면 여러분 옛 생명이 그리스도 말씀을 밟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새 생명은 여러분에게 가지 않습니다. 옛 생명으로 그냥 용감하게 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게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내가 그래서 딴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다른 선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제 살다가 지쳐서 예수 앞으로 온 것이고 예수의 은혜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나머지 정말 남은 여러분 마음속 깊이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들 아니면 하나님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겠다고 하는 여러분들 그 생각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하나 점점 깎여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깎여 나가서 이제 하나님의 뜻에 다 내어놓고 주님께서 원하는 대로 나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됐을 때 그때 여러분들은 이제 주님과 한 지체가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갖춰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걱정하는 것은 이 과정 속에서 너희가 계속 너희 옳다함을 주장하다 보고 힘들다고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왜 나한테는 좋은 날이 안 오느냐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전부 자기 자신을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들게 하는 요인이 되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더 이상 말씀 앞에 남아있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순간이 다가오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생각이 여러 몸을 실어주게 되면 하고 집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죠? 다 때려치지 하고 집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너의 마음속에 혹시 그런 생각이 있는지 잘 돌아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돌아보아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라. 어떤 말씀인지 알겠죠? 이게 어떤 배경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근데 이 말씀도 자기 자신이 뭐 크게 다들 여기서 연단 안 받은 사람은 없죠. 연단 받았고 앞으로 또 이제 연단이 올 거지만 이제 또 연단이 막 몰아칠 때 그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한번 기억하시고 이때 내가 계속해서 교만한 생각하고 나의 옳다함을 주장하게 되면 결국 지금까지 왔던 게 다시 되돌아가는 길밖에 없는데 이런 미련한 판단을 혹시 내가 내리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라 두려워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라. 이 쓴뿌리라는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을 때 부정적인 생각 또는 원망, 말씀에 대해서 저항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 이 말씀에서 책만 맞고 조명받다 보니까 여러분도 말씀에 대해서 입맛이 가시게 되고 예전엔 좋았던 말씀도 지금은 뭐가 말씀이 잘못됐다. 그 전에 했던 얘기 다 취소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얼마든지 여러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아직 모르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이 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결정하는 그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그 옛 생명이 죽어야 되는데 죽기 이전까지는 그 옛 생명은 언제든지 그 생명으로서의 어떤 결정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다 그 생명의 길에 도달한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죠. 그럼 뭐 걱정할 게 뭐 있겠어요. 그들은 다 잘한 자들인데. 그 과정, 아슬아슬하게 그 과정을 겪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쓴뿌리, 뭐 쓴뿌리는 뭐라고 그래? 뭐 딴 데서는 뭐라 쓴뿌리 뽑는 어떤 뭐 은사자들 그 뭐 뭔지 모르겠어요. 쓴뿌리. 그 쓴뿌리는 어떤 몸 안에 있는 어떤 죄나 뭐 어떤 뭐 병변 같은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쓴뿌리는 말씀이 자기 자신을 책망했을 때 말씀에 대해서 원한 붙고 대적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내 안에 생기는 쓴뿌리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에서 이 쓴뿌리가 뭔지를 모르니까 뭐 이것도 쓴뿌리 저것도 쓴뿌리 뭐 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쓴뿌리는 말씀드렸다시피 채찍질과 징계를 받았을 때 내 마음속에서 억하심령 생기는 것들 이게 쓴뿌리라고 해요.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괴롭게 한다.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한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쓴뿌리가 나면 자기도 고민을 하게 되겠죠. 이거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할까? 그런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뭐 쓴뿌리가 난다고 전부 좋아서 그냥 대놓고 이렇게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하면서 말씀을 대적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본인도 뭐 기쁜 마음은 아니겠죠. 근데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다 할지라도 다시 돌이키고 말씀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뭐 이 제자대경으로 봤을 때 예수님께서 뭐 가장 원망스러웠던 것이 언제겠어요?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내버려 두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 황당하고 닥쳤던 게 지금 쳐다보는 그런 식으로 그냥 혼자 끝 떨어진 연처럼 버려지게 된 그런 느낌을 받았으니까 그때에 대해서 뭐 속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뭐 성경에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만 그런 상황에서도 이 제자들은 이 어떤 아픈 마음이고 예수께 원망스러운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은 예수를 다시 보니까 정말 배에서 바로 내려가지고 예수를 쫓아 나섰던 그런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갔다가 예수가 이제 부활하셔서 그들 앞에 나타나니까 이제 베드로가 이제 배에서 내려와서 예수 앞에 다가갔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부활하고 나타나셨을 때 계속해서 그 예수를 향한 그 마음들은 그대로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때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하는 그런 요체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한 소망을 항상 갖고 있어야 된다. 겉으로 봤을 때 말씀이 나를 싫어하고 나를 버리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그런 생각이 들어도 그런 판단을 내려서 내가 말씀을 끊는다면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생각해보면 세상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은 지금 여러분이 들어왔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고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을 간 것이 아니라 제대로 잘된 길을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힘들고 연단받기 때문에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가서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쓴뿌리들이 혹시 들어가면 그걸 여러분 밖으로 밀어내려고 하고 여러분이 그 쓴뿌리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여러분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쓴뿌리가 왜 무서우냐면 이 쓴뿌리가 일단 여러분의 몸에 박히면 이 말씀 자체에 대해서 원한이 생기고 말씀 자체를 듣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대안이 없죠. 그렇죠? 이 말씀이 나를 살리고 말씀이 나에게 빛을 비춰주는데 이 빛이 아니야 얘기하고 말씀이 나를 안 살려주는 게 아니야 이렇게 여러분이 안에서 생각하게 되니까 이건 백약이 무효인 것입니다. 백약이 무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신명기에서 이거 인용한 말씀이라고 얘기했죠. 신명기 몇 장 몇 절 했어요? 찾아보세요. 신명기 난 찾아보시죠. 28장이 몇 절? 26장?
22장? 29장? 네. 신명 29장 몇 절? 18절에서 19절. 18, 19. 누가 한번 읽어보시죠. 큰 소리로.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사나 오늘날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족속의 시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썩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미워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을 강팍게 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멸할지라도 평안하리라 할까 염려합니다. 자, 쓴뿌리가 생기면 너희가 성기를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이거 쓴뿌리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쓴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위로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을 강팍케 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멸할지라도 평안하리라 할까 염려하라. 쓴뿌리가 생기면 말씀이 너 그렇게 하면 죽어, 내가 말씀 안 드리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해도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말씀을 안 듣고 망하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이 말씀 자체, 이 망하리라고 얘기하는 이 저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사람이 쓴뿌리가 생겼으면 난 평안할 것이야, 이렇게 평안할 것이야.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멸한다 한다는 얘기는 모든 것을 멸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고, 또 이 젖은 것을 물된 동산 같다고 얘기했을 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젖은 것을 마르게 함으로 멸할지라도, 젖은 것을 광야처럼, 물된 동산을 광야처럼 마르게 해서 너희를 멸할지라도, 이런 의미로 얘기하기도, 해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께서 네가 그렇게 말 안 들으면 이렇게 내가 너를 멸망시킬 수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이 얘기가 이 사람 마음을 강팍게 해가지고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아니야, 나는 안전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쓴뿌리가 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까? 지금 여기서 이 모세가 두렵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약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마음을 강팍게 하고 자기가 지금까지 들었다는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쓴뿌리가 생겨서 이거 이 말씀 입막하셨어,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듣게 된다면 말씀이 무슨 얘기를 해도 자기 자신은 말씀에 신용을 두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쓴뿌리의 아주 치명적인 해악인 거죠.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나요? 어느 정도? 그리고 쓴뿌리는 많은 사람들을 더럽힌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부정적인 생각으로 이 쓴뿌리가 이제 생긴 사람으로부터 이 부정적인 생각이 밖으로도 침투되는데, 자기 자신 안에 물론 퍼지는 것도 퍼지는 거지만 그것도 또 퍼지고 나면 이제 남들한테 표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쓴뿌리가 생긴 사람, 부정적인 생각은 자연히 자기 자신하고 말이 통하는 사람하고 이게 바이러스가 퍼지게 돼 있어요. 쓴뿌리 바이러스가 이렇게 퍼지게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들은 이제 뭐 정리해서 얘기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런 과정을 다시 하나 되는 그런 과정을 갈 때, 이때 필연적으로 우리에게는 책망과 채찍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때 너희들은 마음을 잘 가다듬고 잘 생각해라. 이것이 있어야 할 일들이 있는 거고, 이래야 네가 네 생명으로 사는 삶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붙는 거야. 하나님과 떨어진 지체가 하나님께 다시 붙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서 잘 따라 나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중에 여러분들이 가는 길에 있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계속 들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으로부터 나쁜 생각이 착상이 되면 말씀 듣고 다시 씻어내고 이렇게 하는 그런 과정을 여러분이 겪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여러분에게 모든 것 중에 모든 거죠.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해내는 유일한 매개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을 갈 때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러야 될 텐데,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될 텐데, 이 길 가기 위해서는 내 자신들을 잘 살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특히나 너희 마음속에 쓴뿌리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쓴뿌리가 생기면 너도 괴롭고 정말 네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질 그런 위험한 순간에 처할 수가 있다. 더군다나 이 쓴뿌리가 내 안에 자리 잡게 되면 너는 말씀을 거절하면서도 난 평안할 수 있을 것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쓴뿌리의 특징이 거기 한 사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다 오염시키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오염시키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생활하면서 어떤 책망을 받고 속에서 원망이 있어서 책망을 받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하고 이제 접근하지 말아라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을 하죠. 접근하고 같이 이렇게 따뜻한 마음 나누지 말아라 이렇게 여러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담짓는 거고 그것은 본인도 해롭고 상대방도 해롭게 하는 것이에요. 본인은 왜 해롭냐면 그 사람부터 이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자기가 받아들이고 동조하게 되기 때문에 힘든 것이죠. 해로운 것이고 또 이제 온전히 이 쓴뿌리가 나서 이제 분리되어서 혼자 나가지 않으면서 나간 그런 상태를 여러분이 조성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어떤 저희 혼자 이렇게 독립되게 있어야 될 그 시간들이 자기 자신이 교회에서 좀 분리되는 그런 상황을 허락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하고 여러분들은 같이 어울리게 되면 같이 오염되게 되는 거고 같이 있고 이 사람 따로 있고 우리 따로 있고 이렇게 해야 이 사람들이 어떤 회개할 기회를 갖는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부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적합하게 우리의 징계를 내리고 채찍질을 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할 텐데 거기에 알지 못하고 세상적인 그런 어떤 뜨뜻함 인정으로 어떻게 얹어안고 뭐 해보려고 하는 그 시도들은 전부 잘못된 시도들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방해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혼자 있을 사람은 혼자 있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에요. 그 교회에서 그렇게 이 얘기를 하면 여러분 거기에 같이 동조해서 그 쓴뿌리에 물드는 일이 없어야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얘기인데 보니까 그쪽 2000년 전의 얘기일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사실도 여러분 동의를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진행되고 있는 일들은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한 대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 교회가 지금 존재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거기 일원으로서 동참해서 나도 하나님의 은혜에 끝까지 잘 이르는 그런 사람으로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따라 나서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